사랑 싸움이란 말이 있습니다. 싸움이란 단어 속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사랑 싸움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결과를 만들죠. 상대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두 연인 사이에 어긋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랑의 갈등이 생겼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갈등은 어떻게 끝날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이에 대한 일편단심을 노래하며 그를 찾아 나서려고 하죠. 그때 그들을 도와주는 여인들의 목소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깨트리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림자 역할을 하며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역할을 많이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찾으리라. 너희들의 사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너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이 형통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에제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격려하자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는 믿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이가 자기 동산에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바램을 확인하죠. 백합화들 사이에서 양떼를 먹이는 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놀랍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앞장에서도 비슷한 고백이 나오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어순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속하였다는 말보다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는 말을 먼저 고백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랑에서 사랑하는 이 중심의 사랑으로 태도가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죠. 둘의 관계가 좀 더 성숙한 관계로 접어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고백에 대하여 솔로몬도 화답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디르사는 북쪽 지방의 큰 도시였고 예루살렘은 남쪽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두 도시와 비교하면서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그래서 감히 내가 너의 눈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나를 보지 말아달라. 반어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눈 속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솔로몬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것보다도 그를 찾아온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이 최고이며 절대이며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뚜렷하고 아름답고 맑고 당당한 여인. 지금 솔로몬은 다시 한번 그 앞에 나타난 술람미 여인에 심취하여서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여인만이 전부요, 그 여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의 신비를 경험하는 두 사람. 아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따져본다면 누가 더 좋을까요? 솔로몬일까요? 술람미 여인일까요? 술람미 여인은 자그마한 도시의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왕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그 여인에게 놀랍고도 좋은 일일까요? 솔로몬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이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답니다. 보잘것없고 기대할 것 없는 정말로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존재, 죽은 개와 같은 존재, 꺾여진 장미꽃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다시 어여삐 봐주고 내 볼을 쓰다듬어주며 내 머릿결을 만지며 내 눈 속에 그 자신을 내어줄 때, 그리고 나를 최고라고 노래할 때, 나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영생을 맛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고 하는 말은 결혼식을 하기 위해 차는 황금마차와 같은 의미입니다. 혼례를 미루지 아니하고 그 여인과 함께 그 마차에 올라탈 것이라는 거죠. 어긋나서 위태로워 보였던 사랑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다시 탄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장은 사라지고 평안과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두 사람이 가장 행복했을 것이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축하하는 거죠. 우리에게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사랑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해 때문에 비롯되었다면 왜 그런 오해가 있었는지, 내 사랑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을 다듬어야 하는지, 의심했었다면 무엇이 두려움을 낳고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었었는지, 자기 내면의 세계로부터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쳐야 하겠죠? 진실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랑 싸움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동행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고 가정생활 되기를 원하며 소중한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것만큼이나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요.
사랑의 복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